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바울의 삶 자체는 복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바른 복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 살고 있는지도 서신서를 통해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교회와 성도를 위한 권면의 말들이지만 곧 그것은 바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성령의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고 전제하면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2절에서 노년기 남자에 대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나이가 많아지는 만큼 삶의 경험도 풍부하기에 살아온 세월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이나 언행의 절제도 포함될 것이며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절제를 해야 경건한 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건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삶이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남에게 덕이 되도록 말씀 안에서 곱게 늙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노년의 여자들에 대한 양육입니다. 노년의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년의 여자들의 행실 또한 경건해야 하며 무엇보다 남을 헐뜯는 자가 되지 말고 술의 종이 되지 않도록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포도주가 유일한 음료수였기에 술에 취하기 쉬운 때였습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거나 험담하기 일쑤이기에 노년의 여자들의 언행 습관에 관하여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되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 합니다. 당시 그레데는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여성 해방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녀 평등을 부르짖는 소수의 여성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이 여성의 행복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가정에서의 아내된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바울이 성도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 것은 신앙의 이름 아래 가정의 일이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가족 역시 적극적인 사랑의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움직임으로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기에 바울은 젊은 여자들이 이런 덕목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되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의 경건한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음은 젊은 남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남편이나 아버지는 가족을 보살피는 양육의 역할보다는 기능적 역할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삶에서 좋은 본보기인 선한 삶의 모습을 디도가 직접 젊은 남성들에게 보이라 합니다. 신앙의 참 모습을 목회자가 먼저 보이는 것은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감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목회자 자신부터 경건한 삶을 실천하여 바른 모범을 보이라 당부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목회자는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소경인 지도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일반적이었던 노예 제도를 통해 노예와 주인에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책임을 다하라 권면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고용인과 고용주와의 관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용인이 되었든 고용주가 되었든 참되고 신실하게 행할 때에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곧 말씀을 빛나게 하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당시 디도가 사역하는 그레데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지만 아직 교회가 조직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기에 남녀노소와 종 등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을 잘 양육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세세하게 성도들을 잘 목양하고 바른 복음 안에서 성도들을 잘 세워나가도록 디도에게 당부를 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전한 모든 권면은 지금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권면입니다. 먼저는 목회자부터 바른 경건의 삶을 통해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성도들 역시 경건한 생활을 실천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받은 목회자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빛내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을 바른 경건의 삶을 통해 목회자와 성도는 자신이 선 자리에서 노년의 모습이든 젊은 자의 모습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그렇게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며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절제와 경건의 삶을 통하여 바른 신앙인으로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목회자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